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을 좀 마주치고 하세요. 마주치는 눈동자에서 마음이 오고 가는 겁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진심이 본심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자 우리 옆에 성도들에게 내 속을 보여줄 줄 알아야 돼. 아멘. 내 속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교통이 되는 거예요. 응? 꽁꽁 숨겨놓고 꽁꽁 숨겨 먼저 하나님하고 이게 교제가 안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하고 교제가 안 돼요. 가족들하고 교제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동물들도 다 소통하고 살아요. 아시죠? 그죠? 응. 그래서 우리 사람이라면은 눈으로도 소통하고 말로도 소통하고 마음으로도 소통하고 기도로 소통하고 영으로 소통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소통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그죠? 네. 또 이제 옆에 분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 속에 가인이 있어요. 내 속에 가인이 있어요. 아니다. 내 속에 에서가 있어요. 내 속에 에서가 있어요. 저 이제 손가락질 해버려. 아예 그냥 손가락질 해버려. 당신 속에 에서 있어요. 네 속에 에서 있어요. 에서 있어요. 아멘. 오늘은 참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지만은 이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에요. 쌍둥이인데 먼저 나와가지고 야곱이 먼저 나와가지고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은 힘이 있는 에서가 그냥 먼저 나오는데 결국은 땅에 떨어진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에서가 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은 희한하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막 싸웠다고 그랬어요. 참 재밌는 것은요. 참 재밌는 것은 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맺어준 천생연분의 부부였어요. 우리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앞으로 천생연분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천생연분은요 맨날 봐도 설레는 거예요. 아멘. 왼수 같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어머 내가 이 왼수로 왜 만났지? 왜 사랑하게 됐지? 이게 아니라 천생연분 하나님이 딱 붙여준 사람들은요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천생연분을 만나야 되는데 천생연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기도가 없으면 안 돼. 그 기도가 정말 내 욕심을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가? 이것이 됐을 때 그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엘리에셀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너는 저기 메소포타미아 가가지고 거기에서 내 형제들 중에서 딸을 하나 데리고 와.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숙제를 가지고 가는데 이 엘리에셀이 어떻게 합니까? 다 그가 도착을 해가지고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제 이쪽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처자가 있을 건데 만약에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은 나에게도 물을 주고 동물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우리 주인님의 짝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어떤 아가씨가 물을 길러 왔어. 그래서 물 한 바가지 주시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물을 주는데 동물들을 보더니 그냥 동물들한테 다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만났어요.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 했더니 순적하게 만났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배우자 만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멘.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뭐 믿음이 좋은 건 아니지만 리브가 같은 사람, 할렐루야. 물을 길르러 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물을 길르러 오는
사람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아가씨들은 어떻게 해야 돼? 아가씨들, 여자들은, 처자들은 그냥 물을 길르러 가야 돼. 아멘. 아멘. 물을 길르러 가면 되는 거예요. 물을 길르고 그 물동이 갖고 가지고 물동이 저기다 집어 던져놓고 헬레헬레 이렇게 놀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졸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 길르러 갔으면 물을 길러야 돼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그 동편 문으로 해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여러분이 길러지는 귀한 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짝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이 안 생겼다 그래요. 이상하죠? 아브람도 거의 100세, 거기가 이제 100세 때 이 이삭을 가졌는데 이 이삭도 보니까 40세에 결혼을 했었는데 40세가 지나고 나서도 자식이 안 생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삭이 잉태하지 못함,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잉태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육적으로 얘기를 못하도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영적으로 진짜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했다면은 잉태가 되지 않는다면은 죽어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운다 그랬어요. 신기하죠? 싸웠다 그랬어. 그냥 이렇게 같이 손잡고 막 이 뱃속에서도 아이들의 이제 엄마들은 알아요. 뱃속에서 애들이 어떻게 노는가. 아이고 이게 꼴딱 뒤집었네. 아이고 지금 이렇게 누웠네. 알아요. 막 모양으로도 막 배 모양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막 그러거든요. 참 그러는데 뱃속에서부터 막 그냥 싸웠대요.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이제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그리고 와서 여호와께 물었어요. 여호와께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거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뱃속에 들어오기 전부터 어떻게 될 건가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굉장히 어쨌든 쌍둥이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키우는데도 재밌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는데 야곱에 대해서는 근심이 되었다라는 말이었는데 에서에 대해서는 근심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에서가 어떤 사람인가? 물론 뱃속에서 싸워가지고 힘으로 그냥 먼저 땅에 떨어진 사람이 에서예요.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생각해보면 이 에서는 엄청나게 육성이 강한 사람이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 엄청 강한 사람이다. 자아가 엄청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에서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면은 이 에서의 그 모습은 붉고 몸이 아주 붉었다고 그랬어. 전신이 가독 같다 그래서 가독 같았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아주 그냥 이 육적으로 봐서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로 아주 그냥 아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장군감으로 태어난 거예요. 장군감으로.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에서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별명을 또 지어놨는데 에돔이라고 지어요. 에돔. 붉은 족속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 에서는 이제 에돔이라는 별명을 가지고서 살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이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조상이 되는데 이제 정말 이 살면서 왜 에서 하면서 막 히브리서 가서도 막 책망하는 말이 나와요. 에서에 대해서는 좋은 말이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벌써 이 25장 30절 정말에서 30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면은
굉장히 이제 보면은 27절에서부터 보면은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있더라 그래요. 즉 말해서 에서는 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완전히 달라버려요. 성품 자체도 달라버리고 활동 자체도 완전히 달라버립니다.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해요? 익숙한 사냥꾼이다. 뭔가를 죽이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려.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진짜 짐승의 피를 봐야지 우와 하고 그냥 이게 뭔가가 풀어지는 그런 사람. 그래서 들사람이라고 해요. 들사람. 즉 말해서 우리가 내 속에 에서가 있나 없나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올해 정말 역동하는 해가 되어야 되는데, 역동하는 해 세 번째 시간으로서 그럼 나는 내 속에 있는 에서가 있을 텐데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오늘 에서를 보면서 잘 내 속에 있는 에서 이것을 찾아보시고 이 에서가 이스라엘로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에서는 벌써 들사람이었더라. 들사람 뭐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묵상을 하지 못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왜? 바깥에서만 노니까. 하나님 말씀 바깥에서만 노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 속에 그런 조건이 있지 않나, 우리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에 어떤 거 듣는 게 너무 좋아. 응?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 같다 그러고, 잠언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꿀을 먹어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싫어. 보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막 하품하고 졸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악한 귀신들이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막 다 묻혀 들어가. 잠자는 게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냥 거기 빨려 들어가서 자버려요. 그게 바로 들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서 같은 이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진 않아.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내 주장이 너무 강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주장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세상 규칙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응? 자, 그러면서 이제 바깥 사람이니까는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양식, 이 재료를 가지고 내가 양식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만 봐도 딱 잡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면은 이 근심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쁨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이것이 뭐예요? 벌써 이 말씀 한 절이 내게 양식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게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심. 이 근심. 나는 지금 기쁨이 되는 사람인가 근심이 되는 사람인가, 이걸 가지고서 막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야곱은 어떻게 해요? 음식을 만들었어요. 음식을 만든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만 돌다 보니까 어느 날 배가 고파져. 영적으로 계속 배고픔, 허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는 뭐예요? 그 사람은 외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빛을 비추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교회 뜰은 밟고 다니는데 결국은 이방인으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저께인가 이제 어디를 갔다 오면서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가서 이제 먹고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그 주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어보니까 교회 오래 다녔대요. 오래 다녔대요. 그랬는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왜 안 나가냐고 그랬더니 이게 선거, 이게 나라에서 하는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이 정치에 대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아주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안 나갔는데도 교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한 개도 안 들고요. 교회 생활 그리웠던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뜰만 받고 다닌 거예요. 열심히 헌신했는데 누구를 보고 했느냐? 첫 번째는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한 거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보고 한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오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믿을 생각이 없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밥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내 밥은 내가 만들어야 돼. 야곱은 지 밥을 지가 만들고 있는데 바깥에 돌다가 갈증 나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들어온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야, 나 배고파. 밥 좀 줘. 밥 좀 줘. 야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게 촉각이 곤두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장자로서 살아야 된다. 이것은 아주 영적인 장자로 살아야 돼. 이것은 막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이미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다 말씀이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이 야곱의 뇌 속에도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장자권 내 건데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장자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놓지 않습니다. 영적인 양식 이것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서 조용하게 있으면서 밥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응? 밥을 만들어서 먹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밥을 만들 줄 모르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에서는 결국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 배고파. 나 밥 좀 줘.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먹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라 그러는 거야? 그 장자권 놔줘. 형 놔줘.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아유 내가 지금 돈 떨어져서 죽겠는데 아이고 지금 내 삶이 지금 이렇게 궁핍하고 내 삶이 이렇게 고달파 죽겠는데 이놈의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알았어. 네가 가져. 빨리 나 배나 부르게 해줘. 육신의 꼴로만 채우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사람들 어디 가야 돼요? 무조건 천국을 가야 돼요. 근데 천국은 어떻게 해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응? 3분의 1, 3분의 1 그러지만요. 믿는 자, 그것도 진짜로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 또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걸러지는 게 천국행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응? 내 편할 대로 내 방식대로 에서처럼 들사람으로 살다가 어찌다 한번 배가 고프니까 교회 갔어. 교회 가가지고 앉아있다가 그냥 슬그이 졸다가 그냥 어찌다가 다른 사람 밥 해놓은 거 가지고 슬쩍 먹고 그냥 쓱 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야곱은 내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거에 서 있는 반면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밥을 만들었고 에서는 나는 그냥 나의 즐거움이 좋아. 내 건강한 욕심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응? 목표도 내 삶의 목표도 나를 위한 삶이야. 이렇게 세워놓고 산 사람이에요. 내 속에 이런 에서가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 오늘 철저하게 에서를 이스라엘로 바꾸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장자의 직분을 너무너무 가볍게 얘기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25장 34절에서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는데 에서가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값싸게 여겼더라 그래요. 싸구려로 여겼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걸 다 잃어버려도요. 이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장자야.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에서처럼. 그런데 장자권이 없어. 그 사람은 철저하게 망한 사람입니다. 정말 에서처럼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지 값싸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굉장히 아주 이 뭐라 그럴까 책망하는 말이 나오는데 음행하는 자와 그 딱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래요. 내가 정말 이 에서처럼 장자의 직분을 값싸게 여겨가지고 아주 망령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정말 내 속에 에서와 같은 모습이 없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순간순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이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코스로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27장 30절에서 이렇게 40절 보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완전히 다 뺏겨버립니다. 이 장자의 이 장자권은 언제 이제 확실하게 그 힘을 발휘하냐면은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장자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덮어주시는 성령의 불을 받고 거듭나야지 진짜 장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고 성령을 받아도 그냥 한번 대충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식지 않고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계속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하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가는 곳이 어디더라? 천국이더라. 학점이 1등급이 된 사람들만 어딜 가요? 우리나라 스카이로 가요.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가요. 그 나머지는 그냥 다. 근데 천국은 세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 세 군데가 아니라 한 군데. 응? 물론 이제 상급이 있는 사람들과 상급이 없는 사람들 사는 동네가 달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중요해. 무조건 천국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깡통 자고 거지로 살다 할지라도 그 부잣집에서 거지로 살다가 죽은 그 나사로 같은 상황이 된다. 그런 사람을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천국은 무조건 가야 된다. 아멘. 결국은 그 거지는 죽을 때까지 거지로 살았지만은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어요. 할렐루야. 천국 갔어요. 이것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에서는 아유 장자권 뭐 그거 알아. 그 말씀 알아. 다 알아 하면서 어떻게요? 안 지키는 사람. 안다고 하면서도 안 지키는 사람. 듣기는 들어도 안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부 다 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서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듣기는 들어도 말씀을 실행하기를 거부하는 에서 같은 성품이 있지 않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가 이왕 뺏긴 게 아니라 지가 줘버린 거예요. 왜? 값싸게 여겼기 때문에 장자의 직분을 줘버린 거예요. 지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에게 줄 복이 없어. 아니 나한테 줄 거 한 개도 없어요.
없어. 없다는 거예요. 없어. 응? 진짜 아주 너무너무 아주 무서운 현상이 없어. 응? 너는 있잖아. 그냥 하늘이 이스라엘에서 막 뜨고 다 떠 그냥.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희한한 축복입니다. 희한한 축복. 응? 너에게 빌 복이 이 하나뿐이 뭐라 그래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거든.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야곱을 이미 이 에서의 주로 세웠다는 거야.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응? 그 다음에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했는데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즉 말해서 영권 물권 인권을 정권을 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다 야곱에게 줘버렸는데 너에게 줄 게 뭐가 있겠니? 없어. 하늘의 복, 하나님께 주신 하늘의 복을 받고 싶으면 또 땅에서 살 때 기름짐의 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장자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장자권을 탐내라는 거예요. 에서처럼 그냥 대충 하면서 어떻게 그냥 뭔가 잠깐 틈새를 이용해서 뭔가 받아볼까? 이게 아니라 진짜 야곱처럼 이 장자권을 가지고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장자권이 있는 자들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예요? 땅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주는 거 뭐예요? 사탄들이 주는 거예요. 마귀들이 주는 것은요, 처음에는 막 엄청 그림이 커요. 나중에는 이제 쫙 다 빨려버려요. 다 뺏겨버려요. 우리는 하늘 것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의 빌복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 복을 주세요. 막 소리 높여서 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헐, 이게 진짜였네. 이게 진짜였네. 이 장자권이 이렇게 엄청난 거였네. 응? 이 장자권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네. 막 이제 그때서 에서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다 날아간 후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좀 주세요 하는데 이미 때가 늦어버린 거예요.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다. 너는 이 땅 아무것도 없어야.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고 네가 내 힘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릴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이 사람이 들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려면은 회개가 있어야 돼. 회개. 응? 어제도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진짜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더라. 회개가 없더라.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뭐 신학 공부도 했다고 하고 자기 딴에는 막 자랑을 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모습 속에서 회개하는 모양이 하나도 없더라. 누구한테 용서를 구하는 모습도 하나도 없더라. 그건 뭐예요?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요, 양심에 이미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절대 내 마음대로 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 입으로 중얼중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내가 미쳤어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아프게 했어요. 또 그걸로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 내가 이렇게 살게 돼 있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밑에서부터 막 끌어올라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면서 딱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딪히면 어떡해요? 그때 이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콧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그 회개라 그래요. 그럴 때 죄가 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이 강단에서 내려온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할 때 가슴 찢어가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또 정말 주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받는다면 우리는 몸은 땅에 있어도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야곱이 에사하고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았지만은 에서는 땅에 살지만은 지옥 생활하는 거고 야곱은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중에서도 교회는 나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해.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 생활을 이미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지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내 안에 에서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빨리빨리 치워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으로 태워 소멸될지어다 막 아주 그냥 온갖 걸 다 하면서 회개, 첫 번째는 회개를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나의 악한 성품을 가지고서 자꾸 에서의 모습을 닮아가겠던 이런 모든 장난들을 전부 다 물리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에서는 회개를 하지 않고 복수의 칼을 가는 사람이에요. 복수의 칼을 가라. 또 28장 8절에서 9절 보면 이스마엘에게 가가지고 나중에 그때요. 지금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이 여자들이 해쪽 속의 여자들이 도대체가 이 며느리가 둘이 있어도 이삭과 이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돼.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은 기쁘게 할까? 그래서 또 아내를 맞이하는데 어디로 가? 이스마엘의 딸을 또 아내로 맞아요. 증말해서 끼리끼리만 놀아요. 끼리끼리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육적인 것만 생각해. 방법을 찾아도 전부 다 육적인 방법으로 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장자인가 아닌가? 언제 보여져요? 내가 어떤 상황이 닥칠 때, 내 삶 속에 어떤 상황이 닥칠 때 그때 이 사람이 들사람인가 아니면 장자인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빨리 돌이키는 역사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에서로 살지 않고 야곱으로 살 줄 믿습니다. 야곱도 야곱으로 살다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 만남으로써 이스라엘로 바꿔집니다. 믿어집니까? 우리는 이스라엘로 바꿔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야곱이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야곱의 이름 작게 부리고 그러기도 하고 또 에서처럼 될 사람은 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갈 때는 이스라엘로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바꿔야만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종말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스마엘이 가서 그 딸을 또 맞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서 합쳐서 이제 장사까지 잘 지내. 이삭이 아버지 이제 제사까지 잘 지내지만은 그 후에 이제 복수의 칼을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게 되고 장사는 같이 지냈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때부터는 달라지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속에 에서의 이런 모든 모습들이 있으면 빨리 집어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정말 내가 지금 기쁨이 되는 사람과 근심이 되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것은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근심을 하셨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죄를 짓는 거예요. 너무너무 죄를 지으니까 결국은 아이고 내가 사람 괜히 지었어. 괜히 만들었어. 사람 지었으면 너무너무 한탄하고 근심하셨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유 내가 죄를 왜 만들었지? 왜 만들었을까?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창세기 34장 7절에 보면은 가정의 근심이 있어요. 가정의 근심. 가정적으로 있는 근심이 있는데 여기서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강간을 당하면서 너무너무 이제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근심을 하게 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적인 근심, 즉 말해서 가정적으로 근심이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근심은 사람을 뼈를 썩게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기쁨은 우리 삶을 아주 너무너무 활기차게 만들지만은 이 심령의 근심은 뼈를 썩게 만든다고 잠언에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있는 이 근심들이 결국 우리를 자꾸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또 이제 창세기 40장 7절에 보면은 또 아주 여러 가지 그 관원장들의 그 아주 근심들이 있습니다. 45장 5절에서 보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에게 죄를 지었는데 요셉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애굽 나라 총리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우리가 쟤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지금 그냥 팔아버리고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속였는데 어떡하나 자기들한테 요셉이 복수할까 싶어서 막 근심을 합니다. 즉 말해서 죄를 지어놓고 근심한 이런 근심도 있더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근심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빨리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은 이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막 아주 이 애굽에 가가지고 번성을 해버리니까 이 애굽 백성들이 너무너무 아주 근심을 합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마귀들의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근심을 끼쳐야 될 겁니까? 마귀들에게 근심이 돼야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의 나라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정말 내 삶 속에 내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면서 번성하면서 마귀들의 근심이 돼야 될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사람들을 영혼들을 회개해가지고 구원함에 이르는 아주 거룩한 근심이래요. 할렐루야. 거룩한 근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근심을 해야 돼요? 정말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에서는 계속 죄 짓는 데만 앞장서고 또 진짜 근심이 되는 일만 막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절대로 근심될 일이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근심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러는 거예요. 근심 있으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진짜 우리가 성령을 절대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그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육적인 것을 다 떨어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니까 육신의 것은 전부 다 정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면은 결국은 망하고 성령으로 살면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은 영이고 육인 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방식으로 기쁘게 해볼까 하지 말고 하나님 방식으로 들어가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삶은 자동적으로 펼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에서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터나봅시다.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있어요? 많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속히 회개해야 될지 믿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 원래 있던 그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이 에서의 모든 이 성품들 에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조건들을 올해는 우리가 다 없애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야곱처럼 진짜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지고 끝까지 씨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서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 기름짐의 복까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 복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된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복 받을 짓과 그릇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더라. 호세에서 보니까 너희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래요. 돌아와라. 네 마음을 돌이키고 네 생각을 돌이키고 네 모든 삶의 방향을 다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모든 것을 돌이키면서 올해 역동시켜 버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그동안 죄 속에서 망해가는 것들을 다시 다 이제 거꾸로 치솟아 올라가는 하나님의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진짜 치솟아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